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족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50일 전도 기간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총동원 주일로 정하고 열심히 전도하기를 다짐하지만은 전도의 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성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직업을 갖게 되죠. 첫 번째 직업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직업을 잘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세상적인 직업을 갖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이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죠. 자,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는 천막을 깁는 일, 이것을 두 번째 직업으로 삼고 살았죠. 그의 첫 번째 직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이를 위하여 바울은 3차에 걸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정을 따라가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세나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실현하려고 하다 보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원리가 어떤 것들일까? 첫째로 금식하며 기도하다 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2절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전도 여행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바울은 언어적인 준비를 했을 것이고 기후에 적응하는 훈련이나 음식에 적응하는 훈련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도 여행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준비하게 된 것이죠. 놀랍게도 제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이런 준비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이 표현은 가장 평범한 언어로 바꾸면은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섬긴다, 이 표현은 모두 예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금식 기도하는 게 바로 하나의 예배였던 거죠. 여러분, 선교 복음 전도의 시작은 거창하게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할 때 시작이 되어지죠.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도전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죠. 그러니 훈련을 핑계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전도자다운 자세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이 여러 가지 요소를 갖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전도할 도전과 힘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복음 전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전도 여행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이었지요.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복음 전도를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단순히 바울의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성령께서 시작부터 관여하시고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세밀하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욕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다 보면 욕심을 버리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 바나바와 바울 같은 유능한 사역자가 전도자로 나가는 일은 아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순종한 결과 최상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성령을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가 파송을 했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관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바울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파송에서부터 드러나듯이 교회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 26절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이곳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보고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을 보게 되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의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인의 일이 되게 하는 것보다는 교회의 일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선교하는 것도 교회의 일이지만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후에 세상으로 나갈 때에 선교사로 파송받는 자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그 과정을 나누면서 서로 힘을 얻어야 하고 전도의 결실이 교회의 결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도의 대상자가 다른 교회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교회의 선교사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교회라는 관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에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50일 전도 기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순간부터 우리의 첫 번째 직업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첫 번째 직업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받은 사명 우리에게 50일 전도 기간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근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